오늘 일사 말씀 누가복음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또 누가복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누가복음도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고 누가복음이 왜 좋냐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장수는 마태복음이 제일 기지만 이게 절수로나 내용면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엔 제일 깁니다. 왜 제일 기냐?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왜 이 누가라는 의사가 좀 디테일한 부분 성격도 있죠. 외과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설명을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화들이 많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왜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설명하다 보니까 무슨 구약의 설명도 많이 없어요. 마태는 구약을 인용을 너무 많이 잘하죠.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죠. 그러니까 구약 설명보다는 예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거라면 뭔가 좀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싶고 좀 하면 누가복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처음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행적을 알고 싶으면 마가복음이에요. 왜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으니까 빨리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럼 누가복음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24장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될 텐데, 누가복음의 1장부터 24장까지의 한마디의 단어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24장 48절이 어떻게 보면 주제예요, 주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많은 경험자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산 증인이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아직도 믿음도 약하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할 줄도 잘 모르고요, 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죠? 혹시 아직도 나는 기독교도 잘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발표할 수 있고 또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니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뭘 열심을 가지고 해. 너희들은 그럴 능력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 그 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슨 일이 나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짱 하고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서 시작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막 입학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에 막 이제 월산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신학생이라고 딱 하는데 우리 친구 자매 하나가 그런 말 했어요. 철민아, 너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는데 너 앞에 나가면 말 못하잖아. 막 이렇게 말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러는데 진짜 신학교 가서 할 수 있어?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21살. 저도 이제 인정했어요. 말 앞에 나가면 좀 여러분 혹시 한번 나중에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안 해보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도 잘 안 되고요. 뭐 읽어도
다행이지만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지금 50년, 한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서 있을 줄은 저도 이게 뭐지? 내가 이게 할 수 있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뭐 열심히 무슨 스피치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뭐 노력한 것도 하는 거라고는 그냥 주어진 일에 그때그때마다 설교하고 어떤 때는 그냥 읽고만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전도사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훈련시켜서 그때그때 와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물론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뭐 이철민 목사가 했던 일은 뭐 있을까? 그냥 순종했어요. 선포하라니까 선포했고 준비하라니까 전도사 사역했고 가르치라니까 가르치고 하다고 실수도 많이 했고 어떤 때는 무슨 소리를 하고 내려온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앞에 나가면은 말도 못해요. 나는 앞에 나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물만 나요. 그렇게 생각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서 세우실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고백하는 자로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을 모른다고요?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입을 터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뭐 책을 보든지 성경 안에서 좀 구조화돼서 한다면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훌륭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봐보세요.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시몬, 강도 2명,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도 그는 어떻게 보면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 없다. 손 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영원히 이름에 남길 만한 죄인이 되었어요. 왜요? 그 위치가 얼마든지 용서나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직무유기. 그죠? 직무유기.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 직무유기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정리해도 빌라도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몰라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야, 너 이리 와. 저 죄인 예수가 십자가 지는데 너무 힘들하니까 네가 같이 지고 가. 그래서 선택받아서 그냥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도 구원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고 나중에 사도행전 로마서에 가면은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용기, 그의 헌신, 용기 있는 헌신이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동행자예요. 동행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 제가 30년 돼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공회원인데 용기를 얻어서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용기 얻어서 했다. 그거고요. 구레네 시몬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냥 시골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동행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나중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집안의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이 없는. 근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부활의 확실성. 예수님을 직접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인으로서 서게 돼요. 그리고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정성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발견했던 사람들이 여인이에요. 그 여인들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정성스러웠어요.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이렇게까지 한국교회가 많아졌던 것은 여인들의 정성이에요. 어머니들의 그 정성 어린 기도, 열심히 살아왔던. 이처럼 누가복음에 지금 제가 2장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강도는 2명 시간상 뺐지만 이 많은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든지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읽다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막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열심히 읽어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뭐가 높은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야. 내 유익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 길을 선택하자.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삶이고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자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복되고 박진감 넘치고 은혜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하면서 증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생활할 때나 언제든지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가고 지어져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